31장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일부.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음미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로마서 2장 11절부터 16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하나님에 관한 위대한 진리 한 가지와 사람에 관한 위대한 진리 한 가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그 두 가지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깨닫고 품을 때 내년이 어떻게 달라질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진리가 본문에 직접 드러나지는 않지만 본문을 훑어가는 중에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먼저 본문인 로마서 2장 11절에서 16절에서 바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고의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영감받은 저자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기. 사고의 흐름이라고 말한 것은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요점을 정립하기 위해 하나를 계속 반복하기보다 하나에서 다른 것으로 흘러 넘어가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흐름을 잘 파악해보면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사고를 잘 따라가 봅시다. 바울을 쫓아 그가 생각한 바대로 생각해 봅시다. 영감을 받아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사고 그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흥분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위대한 저자의 사고를 그대로 따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경험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성 안셀무스, 아퀴나스, 칼뱅, 루터, 데카르트, 파스칼, 로크, 칸트, 밀턴, 셰익스피어 등 유명 저자들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 그들이 본 것을 보고 그들의 놀라운 통찰을 나의 것을 삼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도 훨씬 흥분되는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지 위대한 저자들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저자들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것 말입니다. 이들은 자연적인 재능뿐 아니라 초자연적인 계시로 글을 썼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사고의 흐름을 따라가고 그들이 본 실체를 보는 것은 책이나 TV, 비디오, 영화를 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율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일을 경험하기를 갈망합니다. 따라서 저와 함께 떠나봅시다.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에서 바울은 당대의 높은 도덕적 기준을 지닌 사람들, 특히 동족인 유대인들이야말로 위선의 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서 1장에서 언급된 부도덕한 이방인들의 행실을 손가락질했지만 자신들도 똑같은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하고 말았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6절에서 10절에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심판이 그들이 행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민족이나 종교적 배경에 따라 임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동일한 기준 위에서 영생을 받든지 못 받든지 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행위에 의해 확장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제 11절에서 바울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논의의 기초가 되는 원칙 혹은 진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들의 외모나 환경이나 문화적, 종교적 특혜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고 보다 본질적인 어떤 것에 따라 판단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관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즉 이것이 공평함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진리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잠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사실상 본문의 나머지 부분도 이것을 자세히 다루고 있으며 인간에 관한 두 번째 진리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아주 중대한 진리이며 신약 성경에서 처음 그와 관련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입니다. 신약 성경 이전에는 불공평이나 차별하는 자라는 의미의 단어가 사용된 예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와 유사한 개념은 나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말인데, 즉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때문에 마음을 바꾸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는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나 환경으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돈이 많고 인맥이 좋다고 해도 이런 원칙을 깨거나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잣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외모를 보다라는 단어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 저자들은 이 단어를 가져다 조합하여 야고보서 2장 9절에서 차별하여 대하다 라는 새로운 동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새로운 명사, 외모를 보는 자, 외모로 취함을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만 율법을 받았는데 어떻게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실 수 있는가?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반드시 답을 해야 하는 반박 의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 단계로 논의를 옮겨갑니다. 반박 의견은 이렇습니다. 바울 선생,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행한 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말했지요.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모세 율법을 유대인에게만 주셨으니 인간이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는 오직 유대인만 알 수 있을 뿐 다른 민족들은 전혀 모르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이유로 어떻게 차별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마땅한 덕목에 관해서는 오로지 유대인에게만 가르쳐 주시고서 말입니다. 12절부터 바울의 답변이 시작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즉 구약 성경의 모세 율법을 받지 못한 민족들은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모세 율법을 받은 유대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지키지 못한 책임을 물을 율법에 접근도 못했으니 불공평하다며 따지는 반대 의견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입니다. 기독교를 공경하는 비판가들 사이에서 종종 제기되는 반문이 있습니다. 당신네들이 갖고 있는 성경을 아예 볼 수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많은 민족들에게 제각기 다르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더 많은 진리를 가졌던 민족이라고 해서 차별을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민족에게 드러난 진리를 따라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모세의 율법을 들을 수 없는 상태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율법으로 정죄받지 않습니다. 율법을 가졌던 이들만이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율법을 받지 않는 것으로는 심판받지 않음. 모세의 율법을 듣지도 못한 사람이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면 그것은 율법을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을 듣지 못하는 것으로는 누구도 정죄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들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1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다시 말해 모세의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듣고 아는 것으로는 마지막 심판 때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받을 질문은 율법을 얼마나 많이 받고 듣고 알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을 많이 알든 적게 알든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해 내 마음과 행동으로 어떻게 반응했는가? 13절에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냐는 구절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과 어떻게 서로 합치되는지는 몇 주 후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다음 세 가지 사항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 율법을 행하는 것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만일 율법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명한다면 말입니다. 2. 이 말씀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율법을 행하는 것에 근거한다고 말하지 않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행함이나 그 밖에 다른 것이 칭의의 근거라는 말은 없습니다. 여기서 칭의는 장래에 일어날 일로 언급됨을 주목하십시오.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것은 7절에서 10절의 말씀처럼 마지막 심판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7절과 동일한 내용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에서 다루었던 논중의 핵심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마지막 날에는 율법을 가지지 않았거나 가지고 있거나 그것으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율법을 행한 것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율법을 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율법을 행할 수 있는가? 하지만 여기서 곧바로 바울이 답변해야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됩니다. 누군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읽고 따를 만한 율법이 없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행할 수 있습니까? 바울 당신은 율법을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여전히 유리한 입장입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이 바울의 답변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따라서 유대인은 율법이 있고 이방인은 율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어떻게 차별 없는 것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이방인에게도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덕법이 그들의 마음을 새겨져 있다는 것이 15절이 말하는 바입니다. 또 14절에서도 말합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런 다음 바울은 15절 후반부에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이 행하는 도덕 행위야말로 그들 안에 도덕적 의무에 대한 관념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확인해 주는데 그 양심이 끊임없이 자기 고발과 자기 변명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11절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사고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바울은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율법이 있든 없든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진리의 척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고 말하며 앞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그런 후에 13절에서 율법을 듣는 것만으로는 심판의 날에 유대인들에게 아무 이익이 되지 못하며 율법을 듣지 못하는 것이 이방인들에게도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율법을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핵심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14절에서 15절에서 실상 모세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두셨고 그 마음속에 있는 도덕적 지식을 일깨워 주도록 우리 모두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도덕법이 있다.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두 번째 진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인간에 관한 진리입니다. 모든 인류에게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새겨두신 도덕법이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인간의 본성에 관해 참으로 중요한 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4절의 표현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여기서 본성으로는 말 그대로 선천적이라는 뜻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바울은 여기서 인간 본성에 관한 근본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에 의미를 할 수 있는데 즉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거나 찍혀 있거나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이런 가르침을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1장 26절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과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에서도 보았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명령들을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진리를 억누를 뿐 아니라 심지어 양심이 요구하는 것조차 따르며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이 구절들의 핵심입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며 심판의 날에 아무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이 죄의 권세 아래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죄 있는 존재입니다. 시작할 때 제가 언급했던 두 가지 진리에 대해 자세히 살펴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 또 하나는 인간에 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진리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모든 인간이 동일한 양의 진리를 알고 있다는 전제 아래 심판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각자 책임져야 할 진리를 알고 있다는 전제 아래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닌 이미 가지고 있던 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공의로운 분이셔서 모든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놓으셨고 자연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내리시는 판결이 세상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판결을 보고 그분이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세상에 확실히 알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인간에 관한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에 관한 첫 번째 진리 위에 세워집니다. 즉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도덕법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의 영혼에는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으며 인간은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해야 하며 마음에 새겨진 바를 행해야 하며 이를 행하지 못하면 죽음을 당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두 가지 위대한 진리의 영향력. 이 위대한 두 가지 진리를 잘 깨닫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과 자녀들, 주변 사람들과 관련해 이 진리가 삶에 가져올 변화의 세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나 자신을 새롭게 알게 될 때. 앞에서 정리한 두 가지 위대한 진리대로 하나님과 우리를 이해할 때 그것이 나 자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차별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정해진 기준대로 심판하신다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지식을 알고 깨달을 때 하나님과 진리와 옳고 그름에 대해 보다 중대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정해진 진리와 도덕 기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리와 기준은 인간의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역 밖에 있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인생은 무엇이든 선택해도 되는 그만한 메뉴들로 차려진 식당이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심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진리를 아는 분이십니다. 그 진리를 인간의 마음판에 새겨두셨습니다. 누구든 알 수 있습니다. 그 지식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법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삶을 더욱 소중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2. 우리의 자녀를 새롭게 알게 될 때. 이 두 가지 진리를 따라 우리 자녀를 알게 될 때 그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친히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신 영혼을 지닌 존재이며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존재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여서 실제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을 쫓아 살게 될 수도 있고 멸망할 수도 있는 존재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아이들의 선함과 진리를 따라 살도록 특별하게 준비된 존재임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아주 당연하거나 보잘것없거나 무시당하며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에서 감당시킬 주된 목적이 있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 목적이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이러한 시각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부모로서 더 큰 의무감을 갖게 되고, 자녀가 글속기로 나아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내적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특권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3. 다른 사람들을 새롭게 알게 될 때. 마지막으로 이 진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알게 될 때 얻는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그리고 이웃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한 지식을 억압하든 그렇지 않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압니다. 그들은 창조자 하나님을 상당히 깊이 알 뿐 아니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상당히 깊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 마음 깊은 곳에 그것을 만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러 가기 전에 하나님이 앞서 가셨습니다. 이런 사실로부터 우리가 붙잡아야 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년 한 해에는 소망을 품고 복음 전도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죄의 영향력을 가소평가하지는 말아야겠지만 여러분이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 절망한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깊은 연결점이 그들의 마음에 분명 있습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본성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여러분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사이의 연결점을 기꺼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상대를 무시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정치인이든 동료든 교인이나 교회 지도자든 다른 문화권과 다른 인종 출신이든 그들을 만나서 마음이 어려워질 때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법을 새겨두셨고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놀라움과 경의 대상이지 무시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본성은 비록 타락하고 부패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증오와 불일치를 덮어버리는 성결함과 존중의 향기를 퍼뜨려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에 존귀합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이의 마음에 그분의 법을 기록하셨습니다.